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유일하시고 온전한 터.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하지 못하는데 남이 잘하는 것이 있으면 왠지 그거 따라하고 싶고 나도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책을 읽고 정리하고 또 글을 쓰고 내가 쓴 글에 대해서 조목조목 또 설명할 수 있고 또 잘 가르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주신 또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고요. 제가 또 못하는 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못하는 게 노래 부르는 것, 또 그림 그리는 것, 만드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잘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했을 때 보니까 악보도 없이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악보 없이 이렇게 기타만 들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제일 부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직장을 갔었는데 그 직장을 이제 잠시 그만두고 우리나라 최고의 좋은 직장이었지만 제가 기독교사가 되고 싶어 갖고 이제 수원에 있는 이제 기독교 학교로 가면서 이제 뜻하지 않게 제가 찬양 인도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 때 조금 이제 기타를 친 적이 있었고 그 당시는 뭐 지금은 이제 제가 틀린 음을 알아요. 제가 지금 음치는 아닌데요. 옛날에는 음치였습니다. 거기다 박치 아시죠? 박치까지 됐는데 제가 20년 넘게 학교에서도 찬양 인도를 했었고 또 선교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선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선교 단체에서도 찬양 인도를 했었고 교회에서도 또 찬양 인도를 한 20년 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림 그리기도 뭐 스스로 제가 그리면 추상화가 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머리가 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추상화가 되는데요. 대신에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는데 사진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또 구도도 잡고 또 거기에 아름다운 색과 빛을 입혀서 또 작품을 만드는 것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손재주가 없어요.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그 TV에서 가끔 가다 보면 아름다운 집을 만든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집을 만들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집 짓는 것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눈썰미라고 하죠. 눈썰미가 좋다 보니까 그분은 배우지 않아도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집 짓는 일은 모르겠습니다. 제 평생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꿈꾸었던 교회는요. 뒤에는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이렇게 숲과 산이 있고요. 앞에는 이렇게 물이 흘러가고 그것을 우리가 배산 임수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 앞에는 이제 교회 앞에는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악회도 하고 그림도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격조 높은 예배당이 있고 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그러한 교회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1년 전에 저를 이제 청주 땅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금세 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1년 동안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했었고요.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에 둘러보시면 이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이제 준비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지나와 보니까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에게는 감사였다는 겁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의 그러한 그 사랑과 헌신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요. 지금까지 아름답게 지내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년을 지나면서 또 우리는 앞으로 우리 엘리나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지어져 가고 함께 만들어 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또 고민하고 함께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오늘 또 이게 시간에 또 하나님이 타이밍에 맞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 또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앞으로 우리 엘리나 교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4가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은사에 따라, 은혜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그가 1년 반 정도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1년 반이 지나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은혜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요,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자신이 세웠지만 그 교회를 떠나게 된 것은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은사가 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도 나오지만 그 사도 바울은 그가 세웠던 교회이지만 자기보다 더 말씀도 잘 전하고 원변도 뛰어났던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를 맡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은사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3장 앞에 보면 이 바울은 심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은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따라서 그는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의 그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육신을 따라서 시기와 분쟁을 일삼았던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따라서 분파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따라서 세워지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오직 교회를 자라게 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6절에 보니까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지도자로 있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그 설교를 했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바울처럼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의 한계를 우리는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일의 한계를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섬겨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섬기면 된다는 거죠. 반면에 내가 잘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기꺼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한계를 넘어요. 나의 한계를 넘어요. 내가 가르칠 수 없는데 가르치겠다고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성가대 하고 싶어요. 나는 노래 못해요. 근데 얼마든지 하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개발해서 얼마든지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저를 보면 알잖아요. 제가 처음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음치에다 박치였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음이 틀린 걸 제가 알아요. 박자가 틀린 걸 알아요. 왜 그럴까요? 20년 넘게 찬양 인도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한계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앞에나 설교했다 그러면 제가 반대합니다. 그거 제 일이에요, 제 일. 한계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가 한 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을 잘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섬기는 거, 청소 잘하는 것이면 내가 그 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이 더 우월하거나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안에서 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누가 더 높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내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대로 서로 섬기고 돕는 가운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가 자라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또 내가 제 반대로 내가 조금 못해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어서 나는 교회에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우리는 힘써서 교회를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 번도 안 지어봤어요.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를 튼튼히 하는 거예요. 기초가 부실하면 그 위에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어도 어떻게 됩니까? 허물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의 기초, 기반, 영어로 말하면 파운데이션입니다. 그 기초는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오늘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나온 대로 그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이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교회의 진정한 터는 오직 예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터로 삼지 않은, 그 기반을 삼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그 세우심을 받은 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영어로만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그 집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기초와 기둥이 든든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엘리나 교회는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그 바탕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계속 얘기했지만 사람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못 만났어요. 서로 간에 갈등이 났고요. 분파가 일어나게 되고 파당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그 위에 세워져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는, 분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초가, 우리 엘리나 교회의 기초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어때서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변함없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 위에 우리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기초도 예수님 위에다 세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반을 많은 사람들이 돈 위에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돈 버는데 자기 인생에 그게 가장 중심에 두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얘기했지만 요즘은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명예와 권력을 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돈을 쫓는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돈을 쫓는 사람은 그 돈은 뭐예요? 아침 안개처럼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을 쫓는 사람, 힘과 권력을 쫓는 사람은 역사 속에서 증명이 돼요. 그렇게 힘이 많던 우리가 성경 속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등장했던 수많은 제국들이 있어요. 힘있고 강력한 제국들. 우리가 아수르 제국들,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들, 그 다음에 알렉산더 등의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 제국도 결국은 무너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에다가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짓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그래서 우리도 반석 위에 놓았을 때 창수는 뭐예요? 큰 물, 홍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도 예수 위에다 세워야 되고요. 우리 물론 당연히 교회의 기초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의 기초 기반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상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상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동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게 변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차이를 만드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은 그 재료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 위에다 기초 위에다가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건축하나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제 그들의 집을 짓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재료를 짓느냐는 평소에 잘 몰라요. 그들의 신앙생활을 모른다는 거죠. 교회 잘 오시고 헌금생활 잘 하시고, 그죠? 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언제 그들의 신앙의 결과의 모습이 달라지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람이 세운 공적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공적이 나타날다는. 이 공적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their work, 그들의 work라고 했어요. 작품이에요, 작품. will be shown for what it is. 그것이 what it is, 그것이 무엇인지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이라는 것은 헬라어 에르곤인데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작품이에요, 작품. 어떤 작품을 그가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떤 재료를 썼느냐에 따라서 그의 작품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건축물들을 뭡니까? 금으로 사용했다면 그 건축물은 어떤 작품이 되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지프로 만들어졌으면, 여러분들의 재료를 지프로 사용했으면 그것은 집으로 만들어진 작품이, 건축물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불로 시험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평상시는 그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몰라요. 그러나 불을 통과해서 지나고 나서 그 작품의 결과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남아있느냐 남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불에 타서 없어지느냐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느냐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나온 대로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공적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그죠?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종교인인지 아니면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인지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공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은 언제가 나니까 불시험을 통과할 때 드러난다는 거죠. 불시험을 통과할 때. 여러분, 불은 어떤 속성이 있어요? 태우는 것이 있어요. 태우는 것. 그래서 태워지지 않는 것이 있고 태워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의 태우지만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정화시키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불시험 가운데 그 재료에서 나온 그 작품의 견고성을 검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나온 것처럼 그대로 남아있느냐 불타서 없어지느냐는 것은 불시험을 통과해 보면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남는 사람, 불타지 않고 남는 사람만이 뭐예요?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불타서 없어지는 사람에게는 상 받는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재료를 갖고 집을 지어야 돼요? 불타버릴 나무나 짚이나 풀과 같은 재료로 우리의 집을, 우리의 교회를 건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타지 않는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금, 정금 같은 금으로다가 우리의 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불에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온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 정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만들어져요? 단련하신 후에야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66편 1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과 같이 단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불순물을 제거해야 돼. 불을 통과해야지만 우리의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은과 금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 집을 지어야지 시험이 왔을 때 이미 뭐예요? 견디고 이겼잖아요. 불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이제 뭐예요? 그 시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암을 겪고 이겼다라고 하면 감기 걸린 건 뭐예요? 그건 병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을 단련해서 이긴 자만이 뭐예요?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넓고 편한 길을 가고자 합니다. 넓고 편한 길을 가고자 해요. 크고 좋은 교회, 그죠? 그 다음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되어 있는 교회를 찾기를 원합니다. 거기 가면 무언가 배우고 싶고요. 내가 가면 사람들은 대입을 해요. 큰 교회, 나도 큰 사람, 그죠? 나도 신앙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세련되고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고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저 부산이나 저 목포로 이사 가면 교회를 찾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교회를 찾겠습니까? 그저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 뭔가 가면 배울 것이 있고, 내가 가면 뭔가 격식이 있고 세련돼 보이는 그런 교회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큰 교회 간다고 내 신앙이 커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뭘 통해야 돼요? 시험과 단련을 통해서 내가 커지는 거지. 그냥 내가 큰 교회에 있다고 내가 큰 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엘리나 교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좁고 험한 길을 선택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성경은 마태복음 7장에 찾는 이가 적다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 저는 항상 이사를 가면 저희 집에 문을 열면 보이는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정말 가까운 교회를 늘 선택했어요. 제가 화성에 살 때도 저희 아파트에서 교회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우만동이라는 사사에 가서도 거기서 가까운 교회를, 거의 제일 가까운 교회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사역자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거기에 조금 기준이 깨졌죠. 여러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좁은 길을 따라서 가기를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 좁은 길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협착해서 가기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뭘 만드세요? 마침내 정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좁은 길을 함께 가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꿈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금과 같이 빛나는 공동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타지 않는 그 상금, 면류관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타지 않아야지.
근데 그 타지 않는 것은 뭘 통해야 돼요? 시험을 통해서, 그 단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편한 길을 선택했다고, 우리가 주일날 죄송하지만 교회에 앉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는 뭐 흔히 옛날에 어른들이 개털 같은 그러한 그 믿음으로, 그러한 걸로 천국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때 큰 상금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준공검사를 끝까지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공검사를 우리는 끝까지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다 짓고 나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준공검사를 해요. 준공검사를 하는데요, 그 준공검사를 할 때는 설계도대로 집을 지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그 다음에 집을 지을 때는 그 재료가 다 달라요. 저는 잘 모르지만 콘크리트, 철근의 강도, 크기 다 달라요. 그 집을 지을 때. 그러면 그 규격에 맞는 재료를 썼는지도 다 검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대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겉만 화려하게 지어도 어떻게 돼요? 그 규격대로,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짓지 않으면 다시 지어야 되는, 다시 허물어야 돼요. 죄송하지만. 허물고 다시 짓는 수고를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막 강의를 할 때도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식양대로, 그죠? 하나님께서 그 설계도대로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재료도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향단에는 금을 쓰고, 그죠? 그 다음에 가시나무, 그 조각나무는 아카시아 나무가입니다. 그 조각나무로 그것을 잘 빚어서 거기다 금을 입혀서 만들 것을 다 지정해 주셨어요. 그대로 다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에 보면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했다는 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의 뜻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또 그 재료대로 우리는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준공검사에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지어졌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뭡니까? 시험이 오게 된다. 불시험을 통과해서 계속 뭐가 돼요? 교회는 정금 같은 교회로 우뚝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을 되돌아보면 저희 교회에도 크고 작은 시험이 있었어요. 물론 뭐 저도 연약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교단을 정하는 문제서부터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또 계속 이곳에 할 것인가, 또 옮길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교회를 장식하면서 뭐 장의절을 할 것이나 개인의절을 할 것이나 뭐 이런 부분서부터 뭐 이것조차도 의견이 다양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과 생각 가운데 또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답게 헌신했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비록 우리가 그 교회의 사이즈는 적지만, 그죠? 우리의 믿음은 크고 또 하나님이 또 합당하게 영광 받으실 만한 충분한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는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지고 유지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세워지고 이것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얘기했지만 시험과 도전은 여전히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유지하고 앞으로 성장시키는데 영원히 남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시험 가운데 남는 것만 상을 주세요. 그래서 그러나 이 건물도 나중에는 없어져요. 건물도 없어져요. 그러면 영원히 남는 것에 우리 교회가 이제 집중하고 그 일에 헌신하셔야 돼요. 그러면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의 때 이 불시험이 있고 또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집중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베드로서 3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멸망치 않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누구가 여러분의 가족이 됐든 여러분들의 자녀가 됐든 이웃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 믿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이 나의 면류관이자 나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게 상급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천국 가보면 알아요. 이제 나중에 가시지만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급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영원히 타지 않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하고 내가 생명의 역사 가운데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면류관이자 나의 기쁨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엘리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다 회개하여 예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같이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물론 교회의 사이즈를 넓히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제가 꿈꾸는 교회처럼, 그죠?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세우는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청소하고 언금하고 이거 다 남아요. 그러나 그것이 상급이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상급,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영원히 천국에서 남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남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을 남는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떠나도, 여러분이 떠나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그것이 엘리나 교회가 됐든 아니면 창대교회가 됐든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정말 우리 엘리나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지역과 민족을 섬기는 교회로 앞으로 하나님의 아름답게 쓰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함께 수고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